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저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다시 가지고 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굳세게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달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작은 숫자의 교회든 많은 숫자의 교회든지 간에 통계적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는 인원이 100%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는 보통 10% 정도가 나오고요. 수요 예배 또는 금요 기도에는 적게는 20% 또는 30% 정도가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보통 핵심 성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과 다름없는 인원들이 항상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예배의 날짜를 가리지 않고 모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했던 잘못들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의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하지 말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만약 이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했던 동일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뉘우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다짐해봤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게 되었다면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당한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또는 미안하긴 한데 너도 다 잘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사과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난이었어. 참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네.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과 들으면 사과를 받은 기분이 나십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닙니다. 미안이라는 말과 함께 덧붙이는 말들이 오히려 그들의 진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라는 그러한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해서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용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가식적으로 하는 사과에 어떠한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간에도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잘못, 즉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간에 사과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회개에 관한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회개함으로 지은 회개시로서 시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안식일 후 넷째 날을 회개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전해져 오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후대인 우리들에게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살아온 삶을 볼 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의 삶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일과 자신의 아들이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충격받아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고백하는 시가 오늘의 시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다윗이 어떠한 이유로 이 시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짓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뼈가 떨려 본 적 있습니까? 내 몸이 아파서 뼈가 떨려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뼈가 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떨리는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신을 고쳐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이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사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자신의 지은 죄라든지 아니면 그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질병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질병과 고난이 물론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데 만난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시대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질병에 걸려서 태어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나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게 된 형벌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멀리하거나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질병만으로도 그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자신이 어떠한 죄인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마치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가며 그 평생의 죄책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이며 소망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이 살던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질병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아니면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따르고자 하는 다윗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분노와 진노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사랑하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곧 죽음 직전의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여기서 스올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상태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서 스올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돌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4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돌아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슈브. 네, 슈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계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는 이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의 회복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돌아와 달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에 앞서 있는 상태로 질병과 고통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질병과 나의 고난을 속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삶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그는 질병 가운데서도 탄식했습니다. 그로 인해 밤마다 그는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누워있는 내 침상이 떠오르거나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이 적셔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침상을 띄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사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수영하다, 침수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처럼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침수하고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표현이지만 자기의 간절함으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였던 그 정도가 그의 눈물이 내가 누워있는 내 침상을 띄우고 내가 덮고 있는 요가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존재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과 대적이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흔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까? 혹시나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왔다가 예배가 마치면 혹시 도로 들고 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이 씨와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는 졌지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밭에는 이미 걱정과 근심이 먼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나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나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면서 자기 딴에는 걱정해 준다라고 위로해 준다라고 말하지만 듣는 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으로 들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옆에서 방해하며 오히려 대적들로 인해서 그것이 꺾여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더욱 슬픈 것은 그러한 대적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대적자들이 될 수 있다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심과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근심과 대적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다윗의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기도 중에 다윗이 다 나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이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이미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회개와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와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또한 타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고통당하고 낙심당하는 결과가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성령님께 주시는 권능을 믿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제는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로 일어난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이것을 속히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점검함으로써 내게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뉘우침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고혈압이 우리에게 위험한 병이라는 것들은 들어보셨습니까? 고혈압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평균 2명 중에 1명꼴로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혈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왔을 때 겨우 알게 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서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일들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문제는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고 늘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꾸짖으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그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불편하고 싫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내가 늘 내 삶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것으로 여기며 늘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다져나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아멘하는 자들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